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 드리겠는데요.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나자에게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 보여 날 덮으셨네. 주신 그 놀라운 이세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문 날 걸을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세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마태사도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구약과 율법은 실패해버렸고 그래서 실패한 구약과 율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조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그 자녀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마태는 한 인물의 활약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흔히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벌이 되는 인물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로의 촉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는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줌으로써 그는 자연스럽게 세례자 요한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베풀었던 세례는 흐르는 요단 강물에 세례를 받는 사람을 잠궜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양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아니하는 이 세례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모티브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물의 의식, 즉 부정하게 된 그릇이나 의복, 사람을 물을 뿌리거나 씻음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였던 정결의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세례의 전통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나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처가 다 나으면 물 세례를 통하여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전통은 경건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로 알려져 있었던 경건주의 유대교 종파인 쿰난 공동체에서 성결과 정결의식으로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어쨌든 세례자 요한은 당시의 물세례를 차용하여 자신만의 물세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세례는 물에 몸을 담그는 의식으로 죄 아래에 있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표시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물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개와 헌신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처럼 반응이 따라야 합니다. 듣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마음으로만 뭉클한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6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자백,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자신의 길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누구한테 미안했어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는 자백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회개이며 자백입니다. 그리고 자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확실하게 세워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표준과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 아래에 우리의 옛자와 옛죄, 옛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샘물 아래에 우리들의 정욕과 죄악과 육신의 성품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받아야 하는 영적인 세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의에 대하여 삽니다. 우리의 세상의 자아, 육신에 대하여 죽어야만 성령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날마다 죄를 죽이는 영적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섬뜩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7절이죠.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니 왜 이랬을까요?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말이죠. 그것은 이들의 윗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듣는 척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이파리는 무성하였지만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에 속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윗선을 낱낱이 드러내고 진실로 회개하라,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영적 세례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서 참된 회개, 진정한 영적 세례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세례자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합니다. 11절 12절이죠.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의 주여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는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복음에 대하여 듣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죽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세례를 주라고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죄의 용서를 주는 세례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죄의 용서를 주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일종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한 대표자가 되셨음을 보여주는 과시였습니다. 그는 죄인은 아니지만은 죄인의 대표자로 세례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겠노라고 그 죄인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내려서시는,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자리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노라 하는 엄숙한 맹세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 벌어진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모든 길들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라고 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입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진짜 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대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에 이르는 순종의 그 자리까지 내렸을 때에, 들었을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시하여 함께 서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임하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영적 세례를 날마다 받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토요일, 그리고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